춤을 좀 추다가 또 골반이 막 아파 한 바퀴 이렇게 돌다가 제가 어제 생각해보니까 어제 제가 배구를 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배구에 나오셨던 분들 알겠지만 저희가 아깝게 4팀 출전했는데 4팀 중에서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패자부활전에서도 쓴 패배를 마시고 그래서 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패배 가운데 저에게 또 깨닫게 하는 교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형제분들 다음에는 꼭 그 젊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승리를 가져오길 믿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중간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 근래 보았던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드라마가 있다면 텔레비를 잘 안 봅니다. 여러분들 다모라고 아세요? 다모? 그게 요새 나온 겁니까? 아닙니까? 좀 됐습니까? 그게 아주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 자매 이름은 제가 그 주인공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주 뜻이 좀 깊은 드라마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처음을 안 보고 중간부터 한 7편부터인가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전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누가 주인공인지 한창 보다가 이 사람이 주인공인가 보다 하고 좀 깨닫고 좀 더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처음 거를 보다 보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그래서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다모라는 그 드라마는 처음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서 보면은 굉장히 헷갈리고 불투명하고 짜증만 나고 그래서 추리하다가 혼자 스스로 막 시험에 들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다모라는 드라마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 선전하는 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처음을 보게 될 경우에 왜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시작이 무엇이고 우리의 시초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알게 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구절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로 읽으셔도 됩니다. 조용히 읽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대목은 바로 창조의 마지막 날인 6일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 인간들을 남자와 여자를 이 땅에 지으신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게 될 때 우리 항상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아마 궁금한 대목이 여러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이 구절들을 읽다가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제가 스스로 던져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인간 창조가 마지막이 되었을까요?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쉽게 궁금하지 않은 표정,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전혀 궁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질문하고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image하고 likeness.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은 마지막으로 28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28절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든 명령들, mandate, God's mandate. 그것이 과연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먼저 왜 인간 창조가 마지막이 되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고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면 왜 가장 먼저 창조를 하지 않으셨고, 왜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이고 중요한 존재라면은 가장 먼저 맨 앞에 두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창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순전히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머지를 창조하셨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모든 세상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 I was with you,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reasoning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그러한 이유조차 아예 그러한 이유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혀 공감하지 않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It's okay.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냐. 왜냐? 우리를 겸손한 자의 자리로서 서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 다른 이유는, 나중에 창조된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것임을 깨닫고 알고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것,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조의 방법이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전에 그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어요. 즉 거의 대부분이 말씀으로 명령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1장,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즉 그가 이야기할 때 빛이 있으면 좋을까요? 빛이 있어도 될까요? 하고 질문을 하거나 그러한 것에 리즈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말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의 학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빅뱅 티어리,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리즈닝 하고 싶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유독히 인간만은, 사람만은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2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즉 그가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것을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나왔던 그런 단수형 보시면은 하나님 그렇게 계속 이어져 오다가 26절부터는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아니 하나님 하시다가 26절에 와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갑자기 우리라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과연 이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뜻하는가? 이 복수형의 단어는 누구를 칭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또한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교회를 다니시고 주일학교부터 여러분들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은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뜻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예,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이쪽에 있는 분들 다 아시는데 괜히 그러시는 거죠. 예, 얄미운 분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뜻하고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스페큘레이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 천상 위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이야기를 하고 디스커스를 하고 그것에 의논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 창조라는 그것은, 그 놀라운 크리에이션은, 그 어카운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외에 어떠한 존재들도, 왜냐? 천사들조차도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천사들조차도 그가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조차도 그가 만드신 것이기에 이 창조, 사람을 만드는 것에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만 이 사건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하는 모습은 그런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 존재, 우리의 존재 자체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우리가 태어난 것,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것은 정말로 은혜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사랑하였나 좀 더 깊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을 던져 쓴 것이 아니라 그는 carefully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가 존귀하게,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명백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특별한 존재라고 할 굉장히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좋은 뜻입니다. 특별한 존재.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우리 질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영어로 보면은 그것이 image and his like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형상이라는 것은 image라는 것을 누구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형상과 이 모양,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런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툭 던진 이 두 단어가 가진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왜 형상과 모양, 그냥 형상으로 이야기하면 될 것을 왜 모양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라는 궁금점이 들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양이란 단어는 갑작스럽게 26절에만 한 번 등장하고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형상과 이 모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뜻은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먼저 형상이란 것은 form, image, appearance 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했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지만 사람을 빚을 때는 형상대로, 모양대로 빚으셨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과 우리의 거리가 있다는 것을 조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으셨을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 형상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카피가 아니라 영적인 모습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appearance, outside physical appearance로 본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reasoning, 정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영이신 분이 형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나 항상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omnipresent 하신 분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별히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크게 나눠져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왜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outside physical appearance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형상이 또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의 위치와 권위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어떠한 단어들이 나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렇죠? 정복하라, 다스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들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이,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그냥 우리 애들에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권장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즉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권위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위치에 올라서게 만드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창조하신 다음에 눈앞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만물들, 이 모든 피조물들을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우리를 그러한 위치에, 특별한 위치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이유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호랑이 밑에 있고, 우리가 만약에 염소 밑에 있고, 우리가 만약에 소 밑에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소만 지나가면 그러한 나라도 있죠. 솔직히 소만 지나가면 허무나 엎드려져서, 그렇죠? 소만 지나가면 만약에 그러면 그것이 그냥 영어로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거룩한 소인데 영어로 하면 홀리 카우 막 이렇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소가 막 지나가는데 막 푸업도 하고 막 넘버 2도 하고 넘버 1, 거룩한 소가 오마이 갓, 홀리 카우, 홀리 동 말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러한 피조물들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창조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상의 의미예요.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권위와 우리에게 그러한 위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누릴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세 번째는 바로 그의 순결성과 그의 단정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할렐루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으면서 지으심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의 지식까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순결한 것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선과 악을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선과 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깨끗한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는 것, 즉 더러운 곳에서 자꾸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과 가까이 어소시에이트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것에 맞춰서 살게 하려 하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는 그러한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로서 창조된 것이에요. 즉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가장 첫 번째 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던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 가운데 순결함이 있었고 우리 가운데 정결함이 있었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거룩함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이유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영어로 이것을 total depravity, 우리는 완전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했을 때 일부분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그런 지식들만 타락되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내면속 깊은 곳에 선한 것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과 정반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이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뒤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정결한 존재가 될 수 없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어린아이가 얼마나 고귀하고 순결하고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합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그런 리즈닝에 제가 직접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기 전까지는 그것에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라고 그렇게 그냥 이유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아이 둘을 키워보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루는 제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딱 우리 아이들 받고 아들 이렇게 하고서 아들을 안아주고 저희 딸은 또 쫄래쫄래 따라와요. 보폭이 좀 좁기 때문에 다리가 짧기 때문에 쫄래쫄래 하면은 아들보다 한 2분은 늦은 한 2스텝 정도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 이렇게 나가면서 아빠. 그런데 여기 얼굴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얼굴 부분이 조금 이상해서 아니 지한이가 때렸나? 이거 딱 떠오르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딸을 잘 때립니다. 예, 질투를 해서 그런 거죠. 질투를. 그래서 막 잘 때리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한순간은 자기가 때렸다 그러면 때렸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기차를 이제 던졌대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래서 지한이한테 딱 물어봤어요. 아들한테. 지한, 아들. 지한이가 동생 때렸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엄마가 때렸어요. 보세요. 저희는 웃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웃었어요. 귀여웠어요. 이 자식 거짓말도 잘하네. 이러면서 생각해봤는데 이 거짓말을 하라고 누가 가르쳐준 적 없습니다. 아기에게 2살 반짜리 되는 아이에게 너가 아빠가 물어보면 혼날지 모르니까 거짓말을 해서 blame it on your mom. 엄마한테 다 뒤집어 씌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2살 반짜리가 제 눈을 보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엄마가 때렸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마음속에 이게 인간이란 존재가 과연 타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보았을 때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절대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신 그 선악과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통하여서 먹었어요. 그렇죠?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아담에게 물어보셨어요. 아담은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이 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blame shift. 그렇죠? 책임을 전가했어요. 똑같이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여인이 또 그 책임을 뱀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제 아이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던가. 아니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간은 조금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해 보셨다는 것을, 창조 이후에 그 죄 가운데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믿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나는 완전히 타락했던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함으로써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번째 질문은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명령, 그 맨데이트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바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이 번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나? 여러분들, 우리는 결혼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뒤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우리는 결혼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상하네요. 우리 결혼하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결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으시죠? 예. 이 결혼이란 존재를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좀 스투핏한 질문이겠지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가장 복스러운 사람들입니까? 건강한 사람들입니까? 예, 그들은 그냥 막 낳는다죠, 이렇게. 예, 뭐 이렇게 동전되면 막 나오듯이. 그런데 그러한 것이 꼭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무분별하게 아이를 낳아서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땅에 충만하라는 그 단어에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이 조금 잘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충만하라는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라는 뜻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생육과 번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만나는 그런 결혼식.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배필 가운데 아름다운 그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왜냐?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태의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나서 잘 키워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땅에 충만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덮였을 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그 60억의 인구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 그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여러분들, 한두 사람이 예배 드리는 모습과 여러분들 3만 명, 4만 명, 5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의 모습과 여러분들 그 느끼는 그 기쁨이 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충만하더라고 원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을 사람의 숫자로 그냥 채워서 머릿수만 채우는 그러한 고지식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 땅을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채워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낳은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충만하라는 뜻을 어디에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두 구절 후에 더 살펴보시면은 이 영광이란 것이 뭐와 결부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outreach,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고 참된 하나님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복하라는 뜻의 참된 의미예요. 즉,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완전히 필린 해야 되는데 그냥 필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죠? 일부 소수의 민족들만,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꿈꾸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들이 자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이 오늘 이 주일날이 아니고 월요일이기에 내가 이거 직장에서 하는 일이기에 여러분들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시지 마십시오. 왜냐?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 먼저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하기 전에, 그러한 말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기 전에 내가 이것을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땅을 정복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이 원어로는 카바시라는 뜻입니다. 카바시라는 뜻은 성경에서 우리가 다른 면을 찾아보면 발로 밟는다는 뜻입니다. 발로 밟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성경 구절에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어떻게 하죠? 다스린다고. 그렇죠? 밟는 땅이 어떻게 내가 정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서 이렇게
발고 내 땅 뭐 이렇게 그런 이렇게 발을 디디고 예전에 뭐 영토가 특별히 나와지지 않았을 때 먼저 가서 차지한 사람이 뭐 임자 뭐 그런 식의 생각이라고 하면 무난합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은 내가 밟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밟는다는 것에 조금 더 나아가서의 성경적인 의미는 민수기서 32장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는 복종케 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밟고 있는 땅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들을 복종케 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의 것으로 그냥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이 땅을 정복하라는 참된 뜻은 이것을 다스리라는 그렇죠? 그러한 의미도 있고 이것을 복종케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참된 의미가 이 단어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쫓아서 땅속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광대한 자원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삶에서 한번 깊게 적용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인간들이 많은 것을 창조하고 발명해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쓰고 있는 이 전기,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이런 일렉트로닉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이러한 것들이 무슨 이유로 인해서 쓰여집니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즉 편안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윤택함을 누릴 수 있을까?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인간의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한 것이 모든 초점이 다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다이너마이트가 발명된 것도 사실 여러분들 그것이 폭탄, 다른 사람들을 살상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생활을 더 편안하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받고 사용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모든 자원들이 어떠한 데 쓰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어서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것을 채우게 되는 것이 욕심을 채우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다는 것입니다. 자, 인터넷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요새 가장 인터넷상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인터넷 포노그래피입니다. 그렇죠? 너무 쉽게 클릭 한번 하면 그냥 막 쏟아져 나와요. 한 번은 제가 영화 Passion of Christ를 찾은 적이 있어요. Passion of Christ. 그런데 그거를 생각이 안 났어요. 그 타이틀이. 그래서 그 당시에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패션인가? 그래서 패션을 하면 뭔가가 나오겠지. 그래서 영화 타입 패션을 딱 했더니 웬일입니까? 갑작스럽게 인터넷이 팍 열리면서 막 그냥 보이스가 여인들이 막 나오면서 hello 하면서 my name is 하면서 call me now 막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 교회에서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그 사무실 가운데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 다 계신데 이거 딱 켜놓고 hello 막 그러니까 남자도 막 나오대요. 남자도 hello 막 그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막 이거 가리고 그런데 아는 목사님이 막 지나가서 어이 정인기 전사님 뭐해서 목사님 오지 마세요 막 컴퓨터를 제 몸으로 가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계속 나오는. 근데 저는 그때 한 것인데 지우면 지울수록 더 많이 나와요. 안 지워지고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뭐 장치를 걸었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이 인터넷 포노그래피라는 것도 여러분들 내가 거기에서 휩쓸려 버려요.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빠져버리면서 우리 형제분들도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매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미국의 그 인터넷 데이터에 보면은 자매님들이 거의 물론 그 전체 통계죠. 형제님들이 뭐 60% 유시지라면 자매님들 40%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2.5% 증가율입니다. 자매님들도 조심하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리면 어릴수록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심지어는 중학생 아니
초등학생까지도 그런 것에 중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원래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를 공유하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윤택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말씀도 전할 수 있고 제3세계의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용되는 목적이 너무나도 불순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나온 그 모든 자원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술, 담배, 마약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영향력, 그러한 나쁜 영향력에 그러한 좋지 않은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놓여서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알코올릭이 그냥 어느 정도의 선을 태워서 알코올릭이 아니에요. 알코올릭이라는 정확한 데피니션은 뭔지 아십니까? 알코올릭은 내가 마시고 싶다라는 충동이 일어나면 벌써 여러분들 알코올릭이에요. 아닌 것 같으시죠? 이 세상이 정하는 그러한 건 어느 정도의 도세지, 어느 정도의 그러한 충분한 컨텐츠가 있지만 원래 데피니션은 무엇이냐? 내가 그러한 충동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그러한 충동이 있을 때 내가 벌써 중독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에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직장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아름답게 이 땅을 충만케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덮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직장 가운데 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것에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 지배 아래 놓여서 우리가 끌림을 당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나쁜 영향력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또 하나 바로 창조력을 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대한 창조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조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인사이트를 받고 어떻게 해요?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디자인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를 만드시는 분들, 무슨 회사에 기획, 아이디어, 그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구하시고 붙들림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사이트와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매달릴 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랑하신 여러분, 그것이 쓰임받을 때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창조력이 정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퍼져나갈 때, 그런 것들이 퍼져나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발길을 통하여서 나타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없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즉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사랑하신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고 기도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써 이것이 거룩하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다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정하다, 이것은 깨끗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것이 거룩하여졌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의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그렇죠?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름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노출이 심한 옷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초대교회 교육부에는 복장 규정, 룰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 형제님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죠? 자매님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뭐 타이트 셔츠 그런 거 절대 못 입게 합니다. 이제 스커트도 제한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교회가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막 그렇게 따지고 나오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배의 초점, 이 주일의 초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옷을 막 그렇게 짧게 입고 막 노출하는 거, 우리 여러분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저기 아이들, 학생들, 그렇죠? 어린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있는 이유는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리빌링해서 자기 자신이 좀 드러내지고 나타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보여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막 정말 여러분들 오실 때 정말 위기리한 막 찢어진 거 뭐 그렇게 입고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모습으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우리가 겉모습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설명이 길어지는데 여러분들 깨달으시는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이러한 것에 정복당하고 지배당하지 않고 다스림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깨끗하여지고 정결해지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헐맨 바빙크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형상을 받았다는 것은 내 소유한 것 중에서 조그만 일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자체, 여러분들의 삶 자체, 우리의 모든 것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 되심을, 우리의 모든 것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것을, 즉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독교적이고 그리스도인적인로 뒤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믿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It's not a religion. Christianity is a life.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독교는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어느 한 종교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다라고 그러한 역동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브리지메이커즈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독교가 더 이상 하나의 일부분, 여러분들 일주일 가운데 주일 하나만을 들여서 내가 이때만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여진다라는 그러한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은 이 기독교라는 것, 이 믿는 것,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창조되었다는 것은 내 인생, 내 모든 것,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깨달으시는 그 사실을 발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사실 수 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 땅에 사실 때에,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주도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과연 이 땅에 살 때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땅을 되려 내가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권위와 그 위치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렇지나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일날만 잘 지키면 되지, 내가 수요 모임, 내가 셀 모임만 잘 지키면 되지, 그러한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 것이기에,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에 오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내 직장에서의 삶, 내 가정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삶, 내 사적인 삶,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건강한 남자와 건강한 여자가 되기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한마음 한뜻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내가 그러한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